우리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밝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어떤 일을 다 끝마치고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다 끝난 겁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살아있어야 그것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다 끝났을까? 사람들은 죽으면 실패로 여기죠. 저 사람 아깝다, 죽어서.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실패가 아니라 죽은 것이 완성이고, 죽은 것이 영광이고, 죽은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가 정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둘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하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렇게 언약을 세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야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은 마치 시나리오 같고, 그 창세전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서 이 역사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는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즉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완성이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만물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만유, 즉 영계, 하늘 아래에 있는 거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까지는 네 가지가 뭐예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게 뭐죠? 하늘 아래에 있는 영들, 천군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물 속에는 우리 인간도 들어가 있어요. 만물은 예수님이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창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 속에 담아놨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나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에서 만들어졌고, 예수에서 유지되고, 예수에서 이루다가 그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즉 역사라는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움직임이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라 그래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느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참새 하나 공중에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새도 인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주셔서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왜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안 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라 그랬어요? 옮겨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이거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리고 누굴 보내죠?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뭘 도와줬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설득한 거야. 아,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하셨잖아요. 와서 죽기로 결정하셨는데 이제 와서 안 죽으시면 이거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데 그 안 죽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도 안 되고 하나님 아들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설득하고 옆에서 도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말이 도운 거지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야. 제발 이렇게 달라고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것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마귀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으심이 바로 우리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니야 하나는 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만일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썩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하늘에 미랄로 와서 죽어서 많은 미랄,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들,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아들들을 낳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형제들을, 예수님은 맏이잖아, 맏아들이죠. 맏아들이고 우리의 큰형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뭘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 그런데 십자가 죽고 나서는 부활할 때는 뭐가 되셨어요? 그분은 맏아들이 됐어요. 맏이란 말은 큰이란 말, 제일 큰 아들. 그럼 뭐가 맏아들이에요? 동생들이 있고 아우들이 있어요. 맏아들이잖아. 예수님이 올 때는 독생자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 죽은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거기 아들들이 나온 거,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을 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랬어요. 가서 내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조폭세계에서는 제일 큰 어른을 뭐라 그래? 행님 그래. 행님. 예수님은 우리 뭐예요? 행님이라고. 행님.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는 거는 마귀가 안 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도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날, 마지막 6월절날 6월절 예식 만찬을 할 때 보통 때 같으면
뭘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떡을 가져주시고 또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 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언약의 피,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실패했다, 망했다 그렇게 말하죠. 통일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해서 끝났다.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해요. 성경에는 세 가지가 다 이루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한번 2절 봅시다. 창세기를 다 찾아보세요. 2장 4절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 몇 줄이 나오나? 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천지,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만물이 뭐라고요? 다 이루니라. 여기도 완성이죠? 아멘. 누가 완성한 거냐? 성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야. 그죠? 뭘 완성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그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이 된 거야. 그죠? 누가 완성하신 거야? 성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거기는 인간도 포함되어 다 이뤘어요. 그런데 다 이루고 안식하셨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랬죠? 마지막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죄 없는 세상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요한복음 5장 10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니. 이거 다 끝났는데 언제부터 일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받고 범죄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죽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 딱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이 망가진 세상, 죄가 들어서 죽음이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누구의 선언이냐면 성자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성자 예수님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쉬라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다 끝내놓고. 창세기 2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진 거,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세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끝났다고요. 자, 그런데 또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계속 뭘 져요?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근데도 일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믿은 사람들 속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성령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 이기고, 혼자도 안 되니까 단체와 집단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누가 완성하셨는가?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건 누구의 안식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완성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성자 예수님이 완성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뭘 이루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컵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들 관계였죠. 죄 때문에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저주받은 세상에. 근데 아들에서 죄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근본인 죄성을 누가 없애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값없이 생명수를 공부를 줘서 우리를 원래의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아담과 하의 모습을 원상으로 돌려놓았어.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경은 다 이뤘단 말이 성부 하나님의 안식, 성자 예수님의 안식, 성령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20장에 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가 안 나오네. 자, 그리고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따라옵시다. 에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소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제자를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주니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도 지금 마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불렀고 그를 열방의 손제도 세웠고 그 할 말까지도 그 입에 누가 넣어줘요? 하나님이 넣어줘요. 아, 재수없다. 나는 햇빛은 나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하야야 하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만 먼저 다 알아요. 돌로 맞아 죽는 거고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야? 아이고 하루가 나야 망하게 됐던 내가 왜 손자가 햇빛 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김씨가 가문에, 이씨가 가문에, 박씨가 가문에, 강씨가 가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말 우려고 의논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누가 하신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뭐에서 해방되죠? 죄로부터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니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도망다니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뭘 가렸죠? 무화과나무로 가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가렸을까요? 누구를 의식해서 가린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데 누가 보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죄는 누가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줘요. 근데 자기들이 가린 거예요. 자기들이. 무화과로.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뜯어버리고 뭘 잡았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 그게 무슨 뭐냐? 구원의 옷이란 말이에요. 죄는 누가 가려줘야 되는 거죠? 수치는 누가 가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려줘야. 인간이 아무리 죄진 걸 내가 덮으려고 그러고 뭘 감싸도 안 되는 거야. 죄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이 벗김을 당합니다. 자, 거기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각각 한 깃을 얻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겉옷, 그 남의 겉옷, 여러분 겉옷도 주면 입으려면 여러분 입겠어요? 입던 거? 근데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깃에 네 쪽으로 나눴다고. 그 겉옷을 우리가 지금 덮어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줘서 입히신 것처럼 그게 뭐냐?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겉옷을, 옷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겉옷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속옷이 나와요. 겉옷은 뭐냐?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따라서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덮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씻고 우리가 아무리 누르고 덮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덮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그 겉옷이 찢김을 당했어요. 내 쪽으로. 네 쪽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찢김당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구원의 옷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짐승으로 되어서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다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자, 오늘 겉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속옷이 나와. 속옷.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다. 이 속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느질하는 데가 없어요. 이음새가 없고 그냥 하나의 천으로 완벽해요.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어요? 여러분 옷 만들려면 찢어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연결해서 옷을 만들지 어떻게 통으로 또 바느질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흠이 없는 옷.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마포.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게 뭐 옷을 입혀요? 배옷을 입히죠. 배옷. 사람 죽으면 뭐 입혀요? 배옷 입히는 거 여러분 못 봤어요? 장례식 가보면?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요. 사람들 죽으면 다 뭐 입혀요? 비단 옷 안 입혀요. 전부 배옷 입혀요. 배옷은 오늘날 말하면 뭐야? 세마포야. 그럼 하나님이 속옷은 세마포예요. 누구에 입혀요? 따라서 자기가 죽은 자.
자가 죽은 자, 이건 누구냐면 신부들이 입는 옷이야. 신부들이 입는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거예요. 신부. 저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겉옷만 덮어줘. 왜? 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마포는 누구에게 주느냐? 죽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뭘로 쌌어요? 세마포로 쌌잖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죽었을 때 뭐 들가죠? 세마포로 시체를 쌌어요. 참 성경은 신기해요. 왜 사람들 죽을 때 그 부자는 비단 옷 입히고 고급 양장을 입혀서 보내지 않고 왜 똑같이 다 베옷을 입히는지. 죽은 자는 베옷을 입혀요. 이게 성경에다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겉옷은 뭐냐? 구원 옷이고 속옷은 뭐냐? 흠이 없는 옷이에요. 흠도 없고 이음새도 없고 모난 데도 없어. 이건 뭐냐? 거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신부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누가 입는 거냐? 순교자들이 입는 옷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옷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옷 입기를 원하세요? 속옷 입기 원하세요? 응? 속옷 입기를 원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어떻게 하지 말고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약속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요. 자, 나누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전 세계에 네 쪽으로 찢은 온 인류에게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구원의 옷이 겉옷이야. 근데 속옷은 세마포야. 깨끗하고 흠도 없고 또 꾸김도 없고 완전한 옷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옷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옷이 완전한 옷을 세마포로 입혀주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제비 뽑힌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선택은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옷과 그리고 속옷이 있어. 하나는 신부들의 옷은 흠이 없는 옷. 이거는 제비 뽑힌 사람들,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걸어가시고 참되신 대주제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제발 우리 피를 얼른 좀 억울한 우리의 그 피를 좀 피값을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죠. 각각 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신 두루마리기를 주시면서 이러죠. 아직 너희 동무 종들과 친구들이 너희처럼 죽일 바는 수가 멀 때까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수가 정해져 있어.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위로해 주는 모습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이유도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순교자가 차면 더 이상 끝이야. 이미 순교자의 옷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 수가 차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짜러 그랬더니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은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오늘날 목사는 성경에서 군병들로 나옵니다. 목사는 뭐예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마귀와. 목사는 군병들로 나와. 목사는 군병이에요. 군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 이제 25절을 봐야 되는데,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이 누구죠?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이모는 누구죠? 살로메죠. 살로메. 또 글로바의 아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니라. 몇 여자가 서 있죠? 여자가 몇이에요? 성모 마리아, 또 저기죠? 누구죠?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는 세 마리아와 이모가 있었어. 네 여자죠? 자, 그러면 왜 왜 똑같은 여자가 세 명이나 있느냐?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움. 즉, 높은 곳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높은 곳에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신부들. 살로메는 이모예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근데 세 여자는 신부고 한 여자는 이모는 일반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네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또 제자를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죠. 신랑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들이 누구냐? 마리아는 전부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글로바의 마리아도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도 나오고 그러죠. 마리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성모 마리아죠. 한번 마리아를 조금 만나거든요. 글로바의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8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성경.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헛된 말 하나도 없고요.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고 쓸모없는 행동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뭐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구리를 찌를 때 뭐가 나오죠?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럼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물론 갈증 나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마리아 셋과 그리고 살로메라는 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던 것은 내 소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들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를 통해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요? 목마르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내 갈망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발등상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지식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오락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죠? 사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마름이죠. 교회를 향해서 몸인 교회를 머리가 끝냈기 때문에 완성했잖아요.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목마른 줄 알고 거기 29절이면 거기 심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러시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들을 머금은 해용을 웃을 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목마르니까는 진짜 육신의 목마름으로 알고 포도주 갖다 주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도 예수님 목마르니까 예수 물 떠다 갖다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목마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갈망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마른 거는 물 없어도,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님이 그 치사하게 목마르다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단을 심판하는 건데, 십자가에 죽을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만든 아들들이 뭐냐?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뭐야? 원수를 발등상 만드는 거라고요. 자, 30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그래서 예수님 신포도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죠? 받으셨다 그랬지 마셨다는 흔적은 없어요. 갖다 대, 그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먹으라고. 여러분, 신포도주는 왜 갖다 주는 거죠? 뭐라 그러죠? 뭐 통증을 얻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마취제, 맞아요. 신포도주 먹으면 마취가 돼. 몸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지금 막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이거 먹고 좀 고통을 면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먹으면 고통 좀 감해져요. 왜냐면 그게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게 마취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도 안 마셔요. 왜? 그 고난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신포도씨를 받으시는 칼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명이 끊어져야 목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목숨이 죽어 영원히 떠나가야 서있던 목이 이게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돌아가셔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버릴 건데도 있고 취할 건데도 있다. 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망아 와서 나를 걷어가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떠나죠? 영원히 떠나가는. 그럼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무능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른다. 나는 너희가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고, 생명을 일부러 걷어가도록 불러들인 거죠. 사망을 불러들인 거라고.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갖고 있어요. 생명 권세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서 죄가 없어서, 아니 뭐야,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닌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따라서 완성이다. 다 이뤘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완성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떤 거냐?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아요. 예수님은 전능자가 맞으세요. 예수님은 참 신인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이걸 보면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서 그냥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사망을 불러들일 수 있고 생명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고 죄와 사망에서 이를 건져낸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지는 거예요? 저기 죄에서 건져낼 자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여기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는데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예수께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얻어요. 아니, 맞는 사람 있고 치료되는 사람, 이것만 어떤 의미냐? 예수와 우리는 연합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아멘. 이게 하나고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으면 예수님이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은 거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다 가져간 거냐면 예수님이야. 우리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우리 복수를 썼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에 농명대 창세의 생명체의 농명된 사람들의 죄악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아 평화를 주리라. 그다음에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고 몸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성경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머리로서는 끝난 거예요. 자기 사명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바톤을 우리 교회에다 넘겼는데 그 교회를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교회를 모았다고. 성령은 교회를 운영하시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결국 누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사단을 밟아서 심판하고, 그리고 성령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이뤘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7명이 오면 아멘. 이제 모든 것을 다 복구시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돼서 아멘. 같이 에덴 동산 이전에, 쫓겨나기 이전에 원상태로 회복되는 천년의 시대가 올 겁니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